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반 지났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완주하시면 밥 쏘겠습니다. 네. 네. 쏘는 거는 교회가 싸드립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새벽 다 오시면 금요일 새벽에 식당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식사 제공이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만 오시면 안 됩니다. 다 오셔서 완주하시고 마음 다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 이번 주 반을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무슨 믿음이죠? 치유의 믿음입니다. 믿음인 믿음인데 치유의 믿음은 무엇일까?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하시나요? 집회, 집회, 기도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나곤 하실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낫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곤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의 상태에서 평일에서 아프면 어디를 찾게 되죠? 병원을 가게 됩니다. 약을 먹게 되고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프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주님의 입장에서 성도가 아프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깊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프면 누군가에게 병 잘 낫는 사람에게 머리를 내밀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좋은 병원에 가서 약을 그냥 처방받고 끝내는 그런 치료의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디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치유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믿음은 기도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은 기도함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특세 기간에 특별히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영아, 유아, 유치, 유년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대한 제가 품을 수 있으면 자녀를 안고 기도하고 오늘 4명까지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둘 손이 모자라서 둘둘 축복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제목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 약이 그냥 낫게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연 치료된다고 믿는다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하기 때문에요?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기도가 있는데요.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행사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정말 저는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느라고 보지 못했는데 그때 우리 가장 되시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내외분들이 자녀들의 손을 얹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진심이시더라고요.
보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그냥 제가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가장이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사진에는 담기지 않잖아요. 소리가. 근데 그 장면만으로도 그 가장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은 치유하신다는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5절인데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대로 좀 띄워 주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엇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신방하라는 뜻입니다.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찾아가라는 뜻이죠. 주일학교는 교사 선생님들이실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순장님들이 되겠죠. 우리에게 좋은 리더들이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신방하라는 거죠. 무엇 하게 될까요? 찾아가서 무엇 하죠? 음식 나누고 오나요? 아프신 분 찾아가서 무엇 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단순히 그 환자만 아픈 것일까요? 아닙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 이 아픈 우리 성도님 환우들의 아픔을 기도하는 자도 함께 느끼며 무엇 하기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라고요? 기름을 발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왜 발랐을까요? 무슨 기름을 발랐을까요? 왜 기름을 발랐을까요? 이 말씀을 잘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인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자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음 절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픈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는 것은 당시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장로들이 찾아가서 신방에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곳에 기름을 발라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5장 15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15절 본문에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가 문맥상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하리니 라고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육체에서 회복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치료되는 것이죠. 그곳에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영적 리더십들이 기도해주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 주어서 실제로 나아서 건강해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도 있죠. 영적인 구원함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니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구원이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 믿음이 무슨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너무나 잘 담은 스토리가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귓가에는 다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품이 좋았는지 아니면 인격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아주 잘 고치더라.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더라. 막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중풍병자의 마을에 이 사람이 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열망함에 쌓였어요. 그래서 무엇했을까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지금 우리 북안교회 이 본당처럼 가득가득 메워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포기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죠? 그러면 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목사님 어떻게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도구가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어떻게 해야죠? 어디까지 가야죠? 지붕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올랐을까요? 이삿짐 차를 불러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가면 부모님께 꼭 여쭤보세요. 어떻게 올라갔을지를 당시 집의 모양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시의 집은요, 다 이스라엘의 집은 이런 사진의 상태입니다. 다 돌로 된 집이었습니다. 거의 80% 90% 이상이 돌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아시고 한글 성경의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뜯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와를 뜯어냈다고 성경에 기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저렇게 돌로 된 집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스라엘 가옥입니다. 다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보이시죠? 뚫린 지붕이 보이시고요. 또 하나는 뭐가 보이죠? 계단이 보입니다. 저 위에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저 위에서 평지를 하고 있죠. 저곳은 판판한 돌로 저렇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뚫려 있는 곳은 입체도를 일부러 안에 보여주려고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지역은 더웠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 지붕을 뭘로 덮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단한 벽돌로 막은 것이 아니라 저렇게 뚫린 상태에서 무엇을 덮였는지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 지붕에 널찍한 곳에 판판한 곳에는 더우니까 곡식을 말리기 위해서 판판한 곳에 만들었고요. 저렇게 뚫려 있는 곳은 무엇으로 덮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장 이렇게 갈대들로 다 엮어서 주변은 다 벽돌로 만들었고 지붕의 중간중간은 뭘로요? 저렇게 갈대로 엮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무엇할 수 있는 거죠? 지붕도 잘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지붕도 잘 뜯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저것을 기와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와, 기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된 상태입니다. 유모세 우리 교수님이 쓴 열린다 성경에 조금 전에 삽화된 이미지들은 다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책을 찾아보시고 그 당시 문화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간 저 사람들의 저 상황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너무 그 집안에 가득했으니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그 중풍병자를 보여줄 수 없어서 포기할 법도 한데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걷어내고 그 밑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5장 19절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의사시죠? 내 죄가 내 병이 나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5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상한 이야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요, 기가 막히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자,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무슨 생각하시는지 맞히실 수 있는 분 없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달아내린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기 시작하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띄워주십시오.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그 집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 한 거죠? 지금 생각한 겁니다.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적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절을 띄워주십시오.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딱 보십시오. 눈으로만. 지금 딴 생각했지.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딱 쳐다보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은 뭐죠? 죄송합니다. 저게 뭔데 죄를 용서해, 이랬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그저 말도 안 되는 병 고친다고, 귀신 쫓는다고,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만해. 죄를 사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해? 이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노라 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네, 웅얼웅얼 거리시니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 사한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쉽겠느냐? 우리 예수님께는 다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내가 어떻게 쉽게 설명해줘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 그 어느 것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그게 어려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죄 사하는 것과 병이 낫는 것은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병든 자가 병이 나았다, 이게 맞는데 야고보서 문맥 속에서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중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병만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밀려온다는 사실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전 중풍병자는
그 전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안 믿고 못 믿고 있었던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베푸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믿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아내렸을 그때에 병든 자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요?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적용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은요, 넌 크리스찬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작정 무엇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냐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안 믿는 우리 직장의 동료분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아픈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단순히 병 고치는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무엇하기까지요? 구원을 얻기까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믿음은 단순히 영혼의 육체를 고치는 데만 초점이 있지 않고, 육체는 다시 무엇하죠?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무엇하죠? 다시 병듭니다. 다시 연약해져요. 그러면 궁극적인 제일 마지막에 무엇에 놓이냐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반드시 봉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기도는 단순히 병 고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영적인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치유의 믿음의 상고의 내용은 병든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실제로 연약한 육체가 일어나는 일으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영혼을 치유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의 믿음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45세에서 55세의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떡을 저에게 누군가 보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보내셨더라고요. 맛있는 떡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소지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누군가가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부강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45세에서 55세를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또 굉장히 긴 시간 직장의 동료가 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이제 병상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집에 찾아갔는데 단아하게 차려입으시고 친한 친구들 한 6분 정도가 앉으시고 어머님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상 세례 주려고 이제 성찬기랑 다 챙겨서 갔는데, 젊으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50대 초반이십니다. 네, 암 때문에 생애를 점점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병상 세례를 주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번 더 신방하게 되어서 그 집안에 신방 가서 예배드렸던,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연장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요?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은요, 단순히 몸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영혼들, 무너져 버리고 좌절했었던 영혼들,
그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믿음의 기도 가운데, 치유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 있죠, 지금도. 네. 기도하면서 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불안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진로 때문에,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을 좌충우돌해서 잡지 못하는 이 한국 정황과 현실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주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5절 읽었는데 13절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문맥 속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그러니 15절의 문맥은 병든 자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가서 신방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기도할 때 그 무리의 기도를 통해 그 환우는, 그 병든 자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고해야 되는 치유의 믿음은요, 죄사함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이루어요? 죄사함을 이룬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질병이 왜 찾아왔죠?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왜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열심히 일하신 우리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때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 하시다가 소천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목사님이신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사택으로 찾아갔는데 불은 안쪽에서 켜져 있는데 문은 잠겨 있는 거예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수는 없고 문이 잠겨 있어서 119로 불려서 들어갔는데 소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까이 할 때 느껴지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아까도 말씀드렸듯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두실 때 이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놓았는데 중풍병자는 아마 단순히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기의 질병이 낫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의 손에 들여서 그리스도 앞에 놓여졌을 때 병만 낫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역사, 실제로 영혼의 자유함과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다짜고짜 전화 통화,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돼도 좋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통화하다가, 오래된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눈 감아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즉시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그를 구원하시며 그를 죄사함을 얻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전화하는 동안, 그리고 그는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9장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을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죄 사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26장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언약의 피가 그 영혼 가운데 발라져서 치유되고 고치시고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도 무엇 하시죠?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고쳐 주시옵소서. 병원 가실 때도 기도하고 병원 가시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병원에 가니 좋은 선생님, 정말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진료되어지고 진찰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죠? 왜 치료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께서 행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무엇하자? 기도하자. 믿기 때문에, 치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드실 때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투약하시는 동안에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이면요, 소그룹으로 모이면요, 무엇 하셔야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해야 합니다.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모여서 무엇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무것도 하실 게 없다면, 순모임을 잘 못하시겠다면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에게 죄까지 사함을 받게 하신다 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낙심이 밀려올 때, 마음이 질병이 걸렸을 때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하시고 나면 마음이 어떻죠? 상하시죠? 저만 그러신가 봐요. 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하신가 봐요. 마음이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쏟아놓고 나면 성령이 후회케 하시잖아요. 이 안테나가 꺼졌으면 빨리 켜십시오. 성령이 탄식케 하시잖아요. 성령이 고통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께 꺼내 놓으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있을 줄 압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어린 지체들, 엄마의 말, 아빠의 말 때문에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공부 안 해, 학교 안 가, 학원 안 가 라는 마음이 있을 그때에도 마음이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비교의식 속에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영혼 구원까지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 영혼이 단순히 병 나았기만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병 나아서 또 술 드실 거거든요. 또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건강함을 가지고 주를 떠나는 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에서 건강하게 나음을 얻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치유의 믿음을 통한 우리 북안교회 성도님들 한 해 동안 그 믿음의 길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좋은 치료자, 고치시는 우리 의사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보게 되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우리 예수님을 예수 나의 좋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으십니까? 치료의 믿음.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보게 되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노래하리라. 주님 치료자이십니다.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고백합니다. 주님이 치료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치유케 하시며 고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다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압으로, 또 당뇨로, 또 무릎으로 많이 아파서 관절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봤지만 하나님 잘 낫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독감으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아파 괴롭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자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약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는 창조주이시며 주는 고치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깊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 구속에게 자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께서 진리자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는 구원하시며 말씀하시는 진리자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다더니 말씀하시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예, 성지와 지혜로 주님 할수 있다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아픈 세상을 주께서 지지하여 전하여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무너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독과 우울증, 자괴감, 정죄의식에 빠져 계신 분 혹시 계시다면, 싸움으로 인하여,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매겨진 상처, 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 주님 어루만지셔서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의, 또 지금 세대들의 마음과 영혼은 영적인 건강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아를 만지시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날마다 우울감에 휩싸여 있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괴감 있게 하나님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영혼의 회복, 마음의 회복, 정신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이 어지러움으로 우리 영혼이 힘들어져 있고 영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느껴버린 주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안에
시대는 영적인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을 비관하고 미워하고 세상을 탓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시대,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6시간, 10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의 마음에 그 누구도 꺼낼 수 없는 절망감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상한 마음이 고치시는 주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몰라 방황하고 하나님 아파할 줄도 몰라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못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비교의식이 이들을 땅 밑으로 꺼트릴 때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실 안에서, 학원 안에서, 대학의 문화 속에서, 이들의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우리 주변의 곁에 하나님께서 두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지 않는데 연약한 질병으로 우리 곁에 두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게 하는 일.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은 그를 구원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둔 하나님의 구원하라고 두신 영혼들, 우리가 이 시간 떠오르는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생각하며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 구원 얻는, 생명 얻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실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아니 늘 사랑부 지체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아이들보다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들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사랑부 지체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약할 때 능력 되어 주셔서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말씀만 하시면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통 매스컴의 모든 시각을 빼앗기다 보니 주님께 귀 기울이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온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긴 시간 투병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순간순간 주어질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아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그리고 지금 세대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곳에도 안주할 수 없어 불안하고 우울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사오니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휩싸아서 정죄감에 휩싸이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담대함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오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투약되는 모든 약을 통하여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셔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사오니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 타지에서 하나님 항공기 사고로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살아야 될 소망, 이유, 목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친히 지지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기대어 주셔서 그의 영혼들이 마음들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에 우리의 시각을 촉각을 곤두세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강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2025년 은혜로 발견되는 많은 것들 하나님 발견하며 사는 한 해 예수로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친 후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